다 함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가득한 말씀이 충만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할 때 항상 빠뜨리지 말고 체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차량의 연료를 체크하는 일입니다. 차는 저마다 넣어야 될 연료가 다릅니다. 휘발유, 경유, 전기차마다 각각 다른 연료를 넣어야지만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만약 다른 연료를 넣고 차가 움직이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고장이 나고 멈춰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연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연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먼저 첫 번째로 그 연료가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누구에게 도저히 받지 못할 큰 도움을 얻었을 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 8장은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1세대가 불순종해서 다 죽은 후에 그 광야에서 다시 태어났던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광야에서의 생활은 참으로 힘들고 고단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쁘고 즐거운 것은 오래 추억하고 남겨놓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은 빨리 잊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금방이라도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기쁘고 즐거운 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다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40년을 기억하라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되돌아가지 말아야 될 불순종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게 하신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에 겪었던 고통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 동안 베푸신 은혜를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고 훈련시키신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옛 관습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날에 있었던 옛 관습, 우상을 섬겼던 예전에 털어버려야 될 옛 모습을 버리게 하시는 훈련을 광야에서 바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알게 하시다는 것은 그들의 광야의 고통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아픔, 고통을 만날 때가 있는데 사람은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움츠러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그 문제를 바로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냥 나를 그냥 홀로 서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까닭은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알미란 무엇이겠습니까? 비로소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트나 시장 같은 데 가면요, 새나 개우, 이 겉모습이 딱딱한 갑각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갑각류의 껍데기가 딱딱한 이유는 그 속 안에 뼈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뼈가 없는 이 갑각류는요, 겉이 단단해야지만 속 안에 있는 조직과 장기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은 돌처럼 마치 딱딱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갑각류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탈피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탈피라는 것은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예전의 옷을 버리는 과정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안전해 보이는 그 틀은 더 이상 이 갑각류가 자라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려면, 성장하려면 반드시 예전에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버려야지만 더 큰 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갑각류가, 새우나 이 개가 탈피하는 그 순간은 가장 약해집니다. 약할 때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겁니다. 하지만 성장하려면 반드시 탈피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단단했던 그 옷을 버려야지만 새로운 몸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제는 옛 관습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버려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에 있었던 옛 사고, 관습, 그들의 우상, 그들의 옛 모습을 버리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바로 광야에서 훈련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옷을 입히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새 옷을 입히실 준비하실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셨고, 그들이 추위와 더위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도무지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채우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오늘 이 하루에 여러분들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오늘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삶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아름다운 이 새벽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연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실 때에 그냥 하나님의 분을 담아서, 화를 담아서 혼내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 때로 혼을 냅니다.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아무 아이나 혼을 내는 게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더욱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바로 서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하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며 심판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 하나님이 그 화를 담아서 훈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안에 담지 말아야 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걷어내신 것이다 라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심판받아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지만 오늘 그 멸망받아야 될 그 2세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다음 세대만큼은 심판하고 싶지 않으셔서 너희가 옛 것을 기억해서 그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심판받았던 징계를 기억하고 너희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선 것을 안 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때로 걷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주신 것을 걷어가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걷어가신 것보다 더 갑절로 큰 은혜와 더 귀한 선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보살피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수모합니다.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그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연료인 은혜를 채우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은혜, 우리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화 가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 그리고 은혜가 가득 넘치는 명절과 올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수모합니다. 모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 성화 가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며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